제가 벌써 재작년이 된 것 같은데요. 한국에 다녀오면서 조금 지금까지도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도 좀 아쉬워요. 또 지금까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원망을 듣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처음 교육전사를 시작했던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지 못하고 왔어요. 지금도 좀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거기를 꼭 갔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7년 동안 교육전사로부터 시작해서 전임전사를 하는 그 시간까지 7년 동안 있던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가원 전사님도 아마 여기가 첫 임지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텐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첫 교회에 대한 기억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요, 미숙한 게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육자 역할을 했을까,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 그런 시간이지만 지금도 첫사랑의 추억을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첫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느낌처럼 지금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짠해오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 가지도 못하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일반 뉴스에까지 그 소식이 막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었고요. 또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그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하게 증폭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나서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면 거기 있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만났던 분들이 지금은 벌써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이 다 되셨고 또 청년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장년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서로 간에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저도 어떤 이야기를 또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냥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그 친구들 소식을 이제 가끔 주고받기는 하는데 참 많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잘 살고 있을지. 그리고 제가 그때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내가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반드시 찾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줄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꼭 봐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아홉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녀석들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그분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을까? 오늘 그 9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 속에 담고 있는 그 청년들과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이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특정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고, 또 18절에서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10명 중에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같이 살지 않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론 유대인이 9명이고 사마리아인이 1명이긴 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함께 섞여 있었을까? 아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함께 살게 된 건지 그 이유는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이 접경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에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속한 것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한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마을에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것은 아마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와 유대인 나병 환자가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사람이 함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껏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서로 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고 사회적인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생님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스승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극존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로 함께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참,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갈등과 긴장과 분열과 투쟁은, 이 편견의 문제는 여지껏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병이 해결했어요. 나병에 걸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데 어울려 살았고, 나병에 걸린 유대인과 사마리아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과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본문,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손을 안 대시고 고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셨어요. 여기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가 손대면 안 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않는 질병이었다는 거죠. 나병은 그때 당시 사람들만 해도 전염성이 강하다고 여겨진 질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추방되는 거예요. 함께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셨지만 굳이 그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단절되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손으로 연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기적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기적 자체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려면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아마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제사장으로 보낸 것일까요? 우리가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사장이 의사는 아니고 하여간 동네 보건소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나병이나 피부병에 관련된 병에 대한 진단은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이 뽀드락지 같은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관찰해가지고 이게 전염성 있는 나병이다, 아니다, 피부병이다, 단순 피부병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도 제사장이 너 나병이야 라고 딱 진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단을, 최종적인 진단을 제사장에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요,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 몸에서 치유되는 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 이들이 자기의 몸이 치유되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도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나병 환자 10사람의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모습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16절로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단체 행동하는데 혼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 다 같이 갔는데 한 사람만 살짝 돌아온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여기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기적의 사건이 핵심이 아니고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핵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참 명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표현 때문에 이 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아는데 나머지 9사람은 영치 없게도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와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다. 이게 주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9사람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도 받지 못한 것일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감사절이니까 나머지 9사람들은 안 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9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이유가 그 9사람을 괘씸하게 해서 내가 기껏 고쳐놨더니 와서 인사는커녕 콧배기도 보이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그 9사람을 찾으신 것일까?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돌아오니까 에이, 이 사람들한테 줄 거 너한테 다 주겠다. 그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사람에 비해서 이 한 사람의 더 특별한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9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외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아직 몸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나머지 9사람도 나중에 다 제사장에게 갔다가 나중에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도 돌아올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왜 9사람은 그렇게 돌아가 버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해결책을 받고 나에게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와 닮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뿐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돌아온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한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9사람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 왜 예수님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는데 나머지 9사람들의 행동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 것일까? 다시 한번 그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돌이킴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이 치유되는 순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엎드린다,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감사한다는 이 표현은요, 신약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감사했던 것은 그저 호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를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성만찬에 쓰이는 그와 같은 단어가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했던 감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을 이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다른 나머지 9사람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어떤 것이었냐면 육신의 나병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치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삶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이 그의 삶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분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 들어보셨죠? 아일랜드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단편인데 그분이 단편을 여러 단편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단편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아주 우화적인 이야기예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래서 그의 삶을 치유해 주셨던 사람들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 처음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폐인과 같이 된 젊은이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셨어요. 왜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젊은 발이었을 때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대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여러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동양만큼 좋은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가 멀쩡해져 버렸으니 동양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돈만 생기면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두 번째 사람은 여자였는데요. 남자를 유혹하는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어째서 이런 생활로 다시 되돌아갔습니까? 그 창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율락가에서 구출해 줬을 때 나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밤에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생활의 권태와 고독으로 나는 다시 창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더 가시는데 한 깡패가 사람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소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눈을 뜨게 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자극하고 화만 나게 하는 것뿐들입니다. 나는 나에게 보이는 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그 세 사람들의 삶은 그리 썩 유쾌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인생의 고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은 또 다른 인생의 굴곡을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생의 삶 가운데 또다시 밀어닥치는 삶의 그 폭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참다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것이겠죠. 지금 그 9사람은 어디 있을까? 다음에 한국에 가면 그 친구들을 한 번은 꼭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 친구들이 과연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진정한 감사를 뺐던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